저는 오늘 부산에서 이제 경산으로 왔습니다. 경산은 개인적으로 처음 와보는 그런 지역이고요. 예배를 마치고 빨리 온다 했는데도 좀 시간이 좀 걸려서 예배 조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청소년 우리 아이들 예배하는 모습이 찬양 인도하는 모습이 너무 좋네요. 야, 찬양 인도도 너무 잘하고 대표 기도한 학생은 임원입니까? 뭐예요? 부회장님이에요? 이야, 제가 이때까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대표 기도를 제일 길게 했습니다. 보통 대표 기도 시키면 뭐 학교 생활 뭐 이런 거 몇 마디 하다 그냥 끝내는데 야,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야, 대표 기도만 하는 것만 보아도 우리 청소년부의 영성이 어떤지를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시대네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것만큼 큰 행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 잘 자랄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와 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록교회라고 하는 해운대 달맞이 쪽에 있는 교회에 올해 4월 말에 이제 담임으로 부임을 해서 이제 담임 목회자 초년병입니다. 몇 달이 안 됐고요. 목회를 맡아서 좀 열심히 하려고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 시작한 지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요. 그러니까 19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고 19년 중에 한 해는 유년부, 한 해는 청년부 2년을 빼고 17년 동안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산교회 청소년들은 영적인 퀄리티가 아주 훌륭하게 보입니다.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대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옥일 목사님과는 저는 청소년 시기를 같이 보낸 후배입니다. 해운대에 있는 해운대교회, 해운대 지역에서 해운대교회가 모태교회와 같은 교회거든요. 지금 한 10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그 교회에서 청소년 시기를 같이 보냈고 또 김옥일 목사님은 저에게 믿음의 선배였고 아주 열정적인 청소년이었고 또 신앙의 모범이 되고 후배들을 잘 챙겨주는 그런 좋은 그런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담임하시는 교회에 또 이렇게 헌신예배 강사로 불러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주님 앞에서 또 온전히 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제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뭐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발달 심리학 이런 데 보면 인간의 성장 과정 속에 반드시 성취해야 할 그 시기에 이룩해야 할 과업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그냥 계속 누워만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몸을 뒤집고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엉금엉금 기기 시작하고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를 잡고 일어서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발 한 발 떼서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느 때가 되면 글을 배워서 글을 읽기 시작하고 또 어느 때가 되면 수학이라는 것도 배워 더하기 빼기 연산으로부터 조금씩 인생의 과업들을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그 인생의 과업을 성취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야 할 인생의 과업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생활도 발달 심리적인 과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청소년 시기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청소년 시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마음 따라 합시다. 청소년 시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이때까지 시켰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은 당신들밖에 없어요. 보통은
입이 너무 무거워서 입이 벌어지지가 않은 아이들이 거의 한 80%입니다. 네. 아주 훌륭한 태도를 갖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는 뭘 배웁니까? 성경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배웁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에 이삭을 낳았죠?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 네. 100세에 낳았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고 뭐 이삭은 누구와 결혼했고 뭐 이런 성경적인 지식을 계속해서 배우죠. 따라서 교회 안에서 오랜 동안 자라난 아이들이라며 뭐 성경 구절 암송도 몇 개 하고 있고 뭐 성경 고사대에 나가서 뭐 상도 받은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대부분은 다 지식적인 교육에 불과합니다. 이런 정보들도 꼭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죠. 그럼에도 이러한 정보적인 지식만으로는 제대로 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학생들이 좀 있어요. 어릴 때는 찬양팀도 하고 율동대회도 나가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20대가 딱 되어서 대학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모태신앙들이 교회 다닌 지가 20년이 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부터 교회의 발길을 내딛지 않으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청소년기를 잘 못 지내서 그렇습니다. 청소년기에 반드시 이룩해야 될 생애 과업, 신앙적 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되면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들, 어머니들이 울면서 저를 찾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청소년 시기를 잘 못 지낸 것이죠. 청소년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우리 청소년들 한번 따라할까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삶으로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듣고 왔던, 배워왔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 두는 시기가 아니라 머리에서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인격으로 담아내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라는 것이죠. 수련회를 할 때마다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수련회 때는 누구를 만나야 한다고요? 그래. 야, 올바른 부모님을 두고 있네, 우리 부회장님. 청소년 수련회를 갈 때면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사역자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수련회 가서 누구 만나고 오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에 제일 중요한 생애 과업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는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직 제대로 안 만나셨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남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는 뭐 연예인이라든지 유명 인사들을 한번 만나면 뭐 악수한 정도도 아니고 그냥 한번 보기만 해도 어떻게 하냐면 평생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평생을. 한 번만 만나도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만나든 자랑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만남 자체가 생생하고 확실한 만남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만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주제를 한번 질문해 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청소년 시기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기,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읽은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는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한편으로 보면 참 어린 때는 좀 힘겨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 한나가 젖먹이를 젖을 떼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성막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뭐 한 4-5살 뭐 더 어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릴 때부터 부모의 품을 떠나 성막에서 자랐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정말 훌륭한 봉사자였어요. 늦은 밤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아주 충성되게 자라났던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소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다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무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서는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엘리 대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네. 걔 가서는 뭐라 할까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대답하죠.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게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고 사무엘은 3번이나 부를 때마다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달려갈까요?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상하게 여기지만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겠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3번째 찾아온 사무엘을 보자마자 엘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대답할 답을 알려주죠. 다음에 부른다라고 한다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며 사무엘에게 대답할 말을 알려줍니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다시금 자리에 돌아가서 누웠는데 또다시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을 듣자 사무엘이 그때는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죠. 왜 청소년 사무엘은 하나님이 3번이나 불렀음에도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친절한 질문가입니다. 모르는 것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을 질문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을 알려드리고 묻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나 안 알려드리고 묻는 질문에는 답을 알려주면서 묻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에 나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청소년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번이나 사무엘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까? 아직까지 뭐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제사장들을 잘 돕는 봉사자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아직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찾을 수 있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만났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만났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요? 사무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신 것이죠. 한번 질문해 보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숨바꼭질의 대가입니다. 고수 중에서도 최고의 고수예요. 하나님이 숨어버리시면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강사들의 강의를 들을 때 한 분 교수님의 강의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일평생 동안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책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대요. 우연찮게 어떤 지인을 통해서 성경책을 딱 받아들었는데 성경책을 딱 펴는 순간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더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노력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하나님은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는 분입니다.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만난다고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면? 찾아와 주시면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고 40년을 쫓겨나서 광야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80세가 되던 해 어느 날 가시던 불에서 불길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불길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서 가까이 가는데 가시던 불 속에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찾아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당신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75세가 되던 해에 누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설교의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이런 설교의 메시지를 들으면 기도 제목 하나를 딱 붙들어야 돼요. 어떤 기도 제목을요? 오케이. 야, 우리 부회장님은 기도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대답도 잘하네요. 이런 설교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기도 제목 하나를 딱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저에게도 뭐 해달라고요? 찾아와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셨죠?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찾아가셔서.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머리에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잘 배운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분이세요. 이렇게 대답해요. 와, 그런 친구들 만나면 제가 박수를 엄청 쳐주거든요. 네, 너무 교과서적으로 잘 배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답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지식이 아닌 삶으로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산교회 우리 청소년부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삶의 이유들, 삶의 비전과 삶의 목표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삶으로 경험되어지지 않고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신앙생활의 믿음의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강풍이 아니라 그냥 입김 한 번만 후 이렇게 불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삶이 휘청휘청거립니다. 휘청휘청거려요.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툭 건드리면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이렇게 충격을 딱 가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철퍼덕 쓰러져 버리는데 못 일어날 정도로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식적 신앙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실질적인 삶의 문제들로 질문을 한다면 하나도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 정말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말문이 턱 막혀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대답에,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며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상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원할까요? 견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도 보면 우리를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삶의 문제로 휘청휘청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견고한 신앙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청소년 다윗에게서 찾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다윗 이렇게 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까요? 다윗, 골리앗. 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되면, 중학생 정도 되면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주일학교 6년 동안 선생님들이 쇠가 빠지게 온 힘을 다해 성경의 지식들, 말씀들을 다 가르치는데 중학교 1학년쯤 되면 그 중에 지식이 70%가 사라지고 중학교 2학년이 되면 99%가 사라지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성경 지식이 머리에서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해도 아이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같이 돼가지고 대답을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야, 그런데 우리 대상교회는 다윗이라는 인물도 알고 골리앗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야, 주일학교가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부회장님 몇 학년입니까? 1학년? 야, 고등학교 1학년 될 때까지 다윗을 기억하고 있다니? 야, 야, 이 진짜 엄청난 소망이 있습니다. 야, 훌륭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윗과 골리앗을 얘기하면 한번 따라하시죠. 사무엘상 17장. 네, 우리 부회장님 다윗과 골리앗 몇 장이라고요? 사무엘상. 오케이. 누군가가 설교자가 와서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얘기할 때 앞에서 사무엘상 17장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초긴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성도들은 야, 지식적인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있는구나 이렇게 긴장할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몇 장이라고요? 오케이. 오늘 그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전쟁이 나오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서 있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부들부들 떨면서 뭐 이렇게 서 있었을까요? 어떻게 서 있었을까요? 당당하게. 1도 떨림이 없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울왕 곁에는 이스라엘 군대들, 그 당시 가장 젊은 장성한 군인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거인 골리앗을 맞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 앞에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정말 수치스럽게 모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맞설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40일 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던 겁니까? 골리앗이 하는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 군인으로서 소집할 때 군인으로서 소집될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보다 어린 청소년 시기 다윗이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골리앗이 하는 말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눈이 뒤집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가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보죠. 어떻게 다윗은 1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나서지 못했던 그 골리앗 거인 장수와 맞짱을 뚫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지금까지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한 번 만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견고한 신앙이 믿음이 되냐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왕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사울왕이 보니까 정말 조그마한 청소년이 앞에 와가 자기가 골리앗과 싸운다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큰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키가 큰 사람이죠. 저는 키 큰 사람을 정말 부러워하는데 이 사울은 신체 조건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앞에 왔던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나간다니까 말리겠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양떼를 치며 목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양의 새끼를 사자와 곰이 그것을 물어가면 내가 그것들에게로 달려가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빼내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그것들을 구원해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나는 맹수와 싸워 이겼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들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청소년이었지만 10대였지만 이미 누구를요?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한 겁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3m가 넘는 거인이 자기 눈앞에 있어도 그 거인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다윗이 그 골리앗을 뭘로 여기는지 압니까? 이미 내 손에 죽었던 여러 마리의 무엇으로 여기는 겁니까? 곰과 사자와 같은 맹수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죠. 질문 한번 해보죠. 이길 수 있겠다라고 여기는 대상과 싸울 때 겁이 납니까? 어떻게 자신감이 생깁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이길 자신감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저 정도는 견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나아가죠. 오히려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함으로 인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 3가지로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주제였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돼야 된다고 했죠. 청소년 시기에서 반드시 이룩해야 될 기독교 청소년의 인생의 과업, 청소년 시기에 성취해야 될 숙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모르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과 똑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은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만나야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청소년 시기 때 함께 자기네들끼리 학생들 기도회를 하는데, 한 번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기도자가 던졌는데 그 목사님은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던지는 순간 그 자리에 꼬꾸러졌답니다. 나는 아버지가 없는데. 그래서 근데 그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는 몰랐대요.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기도의 자리에 남아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대요. 누구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하며 그 앉아있던 그 청소년을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경험이 이 사람의 삶을 이끌어 목회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또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찾으시죠.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우리 청소년들도 찾아서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입니까?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여기 다시에 동그라미 좀 쳐놓으면 더 좋겠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만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제가 한번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대구와 경산 지역에서 믿음 좋은 청소년이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사랑을 많이 받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